편안하십니까? 네. 가수 장윤정 얘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가수 장윤정 다 잘 아시죠?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그런 노래 부르는 가수 장윤정이 있습니다. 요즘 그 가정사로 인해서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쁘장하고 노래 잘하고 항상 밝고 그래서 아무 괴로움도 없고 가정사도 원만하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드러나고 보니 부모님들도 서로 지금 갈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형제들도 동생과 누나가 서로 거의 남남이 되듯이 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 그 가정사도 아마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그런 가정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편한 것 같고 다들 문제 없는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아도 사실 한 평생을 살다 보면은 아마 가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일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이건희 회장 가족은 다들 돈 많고 하지 못할 일도 없을 거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없을 테니 다들 문제가 없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집에도 또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스스로 삶을 포기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럽고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가족도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처님 법에 의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괴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사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드러날 일이 없으면은 사람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괴로움이 없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다 괴로움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괴롭다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한탄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삶이든 다 괴로움이 드러나서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또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또는 이제 이런 괴로움을 받지 않고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사는 길이 뭘까? 이제는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까지 괴로워져 가는 것이 누구나의 삶이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알맹인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 다음에 가장 처음 가르침에서 바로 사성제를 가르치셨는데 그 사성제는 누구나 다 괴롭다.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우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해지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고 가장 큰 진리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인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고 권력 높고 건강 좋고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언젠가는 다 괴로움으로 바뀌어서 다 부처님 법을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도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알고자 또 부처님 법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그런 복을 정말 받는 그런 것은 바로 부처님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몸소 그 방법으로서 깨우치고 괴로움이 뭔지 그것을 아시고 또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법을 깨달으신 그 방법, 그것을 통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말씀드린 중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당신도 바로 그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괴로움이 뭔지를 아시고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제자들도 다 그 방법으로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괴로움부터 다 벗어나라. 그리고 그 법을 괴로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 다입니다.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그 비법, 부처님의 비법,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 비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그 방법을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를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인데 팔정도 다 8가지 기억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도 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은 팔정도는 그 안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못 믿겠는데 팔정도를 통해야만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바로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과정에 팔정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팔정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신 게 팔정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의 그러한 용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데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법만 아시면은 딱 하나, 중도가 뭔지만 아시면은 그 안에 팔정도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중도는 뭐냐? 욕심에 빠지지도 말고, 그리고 화에 빠지지도 말고,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나는 줄을 알고, 욕심을 부리면 욕심 부리는 줄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을 알고,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줄을 알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중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욕망에 탐닉하는 것,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욕망을 끊으려고, 그것을 그러한 욕망에 빠져있는, 욕심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억누르고 하는 것이 화인 겁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욕심과 화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욕심은 뭐냐? 욕심과 화가 뭐냐? 우리는 누구나 욕심과 화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야 맨날 쓰는 말인데 그걸 왜 모르냐? 한번 욕심이 뭔지, 화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자, 욕심이란 뭐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뭡니까? 물건, 사람, 보이는 전부 다. 보이는 것을 좋다고, 옳다고, 훌륭하다고, 그것을 내 끌려고 하려고 한다든가,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한다든가, 그것을 더 많게 하려고 한다든가, 이것이 욕심입니다. 화는 뭐냐? 보이는 것이 밉다고, 싫다고, 안 좋다고, 안 보려고 한다든가, 피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안 하려고 억누른다든가, 그 마음을 안 보려고 피한다든가 라고 하는 이것이 화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좋은 소리하고 듣기 좋은 음악 소리 이런 것이 들리면 그것을 어떻게든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을 좋아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욕심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나한테 바른 소리를 해서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다, 또 음악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듣기 싫다, 이렇게 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듣는 것을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이것이 화인 겁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도, 맞는 것에 대해서도, 냄새도 내 마음에 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는 좋다라고 그러고, 똥 냄새는 싫다라고 그러고, 피부의 감촉도 좋은 옷, 비싼 옷 하면은 몸에 든 감촉 좋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좋아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더 많게 하려고 하고 내게 되려고 하고, 내 몸에 좀 안 좋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해서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싫어하고 이것이 화인 겁니다. 그것은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은 그 옛날 그 좋았던 그 생각은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꿈에서라도 더 보고 싶어 하고 꿈에서 그런 생각 좋은 일이 생각나면은 그것을 꿈을 일부러 잠을 청하면서 더 키우려고 하고 이것이 욕심인 겁니다.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면 안 하려고 딴 데로 주의를 돌리고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화인 겁니다. 이렇게 욕심과 화로 살면은 바로 그때 오는 느낌이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냄새 맡아지는 것에 대해서, 입에서 맛보이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아지는 생각에 대해서 항상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옳고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더 키우려고 하고 더 많게 하려고 하고 옳지 않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억누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붙잡히지가 않고 더 키우려고 더 많게 하려고 하는 돈이나 재산 부귀는 이것은 내 뜻대로 안 잡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싫고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없어지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또 일어나고 없어지지 않고 이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온통 삶이 괴로움 투성인 겁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자, 화를 내지도 말고 화에 빠지지도 말고 욕심에 빠지지도 말고 즉 꾹꾹 눌러서 참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터뜨리고 막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그러한 욕심내고 있고 욕심이 일어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참으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그냥 알고 있으라. 그런 것을 알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니 싫으니 하지 말고 옳으니 그르니 하지 말고 그냥 옳으니 그르니 하는 좋으니 싫으니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알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중도인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자, 옳고 좋은 게 뭐냐? 옳지 않고 싫은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병은 몸의 아픔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병일 뿐인 겁니다. 자, 아픔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에 열이 난다든가 어떤 아픈다든가 통증이라든가 그렇죠. 이것은 사실 그냥 느낌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괴로우냐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싫어해서 이것은 안 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것이 왜 나한테 일어나고 짜증을 내고 이래서 괴로운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만 해서 일어납니다. 가령 넘어져서 팔에 부러졌고, 잘못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고, 또 몸을 무리해서 몸살이 났고, 그리고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약해져서 병균이 들어와서 병이 됐고, 다 그것은 그냥 사실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열 나면 그냥 열이고, 아프면 그냥 아픔일 뿐인 겁니다. 그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고, 그런데 그것이 괴로운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것은 없어야 되는 건데,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없애려고 해서 괴로운 겁니다. 당연히 팔이 부러지면 팔이 아픕니다. 그거야 어떻게 합니까? 팔이 부러져서 그 아픈 그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것을 싫어해가지고 마음까지 불편하게 되는, 괴롭게 되는,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 아픔을 더욱더 키우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괴로운 겁니다. 사실 병이 있어서 아프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삶이 힘들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서 다시 이어붙이면 되고, 깁스를 해서 고치면 되고, 몸살 걸리면 쉬면 되고, 감기 걸렸으면 약 먹으면 되고, 그냥 그럴 뿐이죠. 그러나 삶이 괴롭다 하는 것은 다 그것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그것을 싫어해서 없애려고 하고 짜증을 내고 이래서 삶이 괴롭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이니, 자식 문제니, 직장 문제니, 가족 문제니 다 일어나는 그 어떤 사실, 그 사실은 사실 밖에 내리는 비나 내리는 눈이나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실일 뿐입니다. 그것은 병균이 들어와서 벽에 걸렸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고, 몸을 혹사를 해서 몸살이 났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몸이 약해져서 병균에 못 이겨서 병이 들었고, 모든 가족 문제, 모든 사건, 사고들이 전부 다 그럴 뿐인 겁니다.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해서 화내지 않고, 또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왜 병이 들렸을까, 건강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함을 알고만 있으면은 삶은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은 삶이 왜 괴로운가, 내가 자꾸 욕심에 빠져서, 화에 빠져서 그래서 삶이 괴롭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니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낫는지, 자식 간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다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욕심내고 있는 것을 알아라, 화내고 있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바로 중도다. 화에 빠지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고, 욕심이 나면 욕심 나는 줄을 알고, 욕심을 내고 있으면 욕심 내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을 알고, 화를 내고 있으면 화를 내고 있는 줄을 아는 것이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거 모를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다 살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깨닫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욕심과 화라고 그러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욕심과 화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일 때 드러나고, 들릴 때 드러나고, 냄새 맡을 때 드러나고, 몸으로 느껴질 때 드러나고, 생각할 때 생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면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냄새에 대해서 좋은 냄새니 나쁜 냄새니, 내 입맛에 맞니 안 맞니, 몸의 감촉에 좋니 안 좋니, 또 어떤 생각은 계속 붙잡고 싶고 좋은 생각이고 아름다운 생각이니, 아니면 이것은 싫은 생각이고 하기 싫은 생각이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함 속에 욕심과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도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들리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냄새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떤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떤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몸 느낌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떤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땀이 나서 끈적거리고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짜증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싫어하는 그 내 마음을 보면 됩니다. 내 생각을 보면 됩니다. 자,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그리고 몸에 이렇게 닿을 때, 몸에서 뭔가 느낌이 일어날 때,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생각 자체가 아니라,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맛 그 자체, 냄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 여기에 더 관심을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를 어떻게 했나? 먹을 때는 음식에 대해서 맛있니 맛없니, 음식이 깨끗하니 깨끗하지 않니, 음식을 타박하면서 맨날 좋으니 싫으니 욕심내고 화내고, 냄새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이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러할 때 내 마음, 내 생각을 본다면은, 그러면 부처님하고 똑같이 됩니다.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과 기능이나 역할이 똑같습니다. 부처님 몸과 마음은 우리하고 달리 특별한 몸과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 몸과 마음도 우리와 똑같이, 몸은 이런 살, 뼈, 콧물, 이장, 머리털, 똥, 오줌 다 똑같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생각, 느낌, 의도, 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부처나 중생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처님은 보이는 것을 할 때 보이는 것에 빠지지 않고 바로 그때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그래서 그런 괴로움도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단지 생각뿐인데 내 마음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화낸다는 것은 어리석음 아니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시고 욕심과 화에 빠지지 않으시고 바로 그렇게 욕심과 화를 내서 괴롭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아시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맡아지는 냄새에, 음식에, 몸의 감촉에, 그리고 생각에 빠져 있어서 정작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고 화내는 내 마음, 거기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는 내 생각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욕심과 화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화에 빠져 살다 보니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화란, 욕심이란 당장은 충족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욕심인 겁니다. 안 좋다고 싫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낼수록 괴로워지는 것은 그냥 바로 자명한 이치지. 그래서 부처님의 비법을 이제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보일 때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에 관심을 두십시오.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마음에, 그것은 단지 생각이고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놀아나지 마시고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십시오.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지 말고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십시오. 단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욕심을 내지도 말지만은 뭔가 안 해야 된다, 안 터뜨려야 된다, 눌러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인 겁니다. 그러한 참아야 된다, 욕심을, 화를 안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화는 더 커지지가 않습니다. 화는 그냥 스르르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욕심을 내가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욕심도 그냥 스르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로 살면은 중도로 사는 그 순간부터 편하고 그 순간도 좋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좋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삶이란 이런 거고 세상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법은 단 하나, 중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바로 그 중도로서 다 아셨고 중도로서 깨달으셨고 중도로서 괴로움부터 벗어나셨으니까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가르침이 없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아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알고 나니까 이렇더라라고 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알면은 좋지만은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는 부처님이 바로 깨달으신 법, 그리고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신 그 법인 중도,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는 기억할 필요도 없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단지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알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자선을 한다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죠.
경영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집안일 뭘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 되고, 누워서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일하면서도 알고 있으면 되고, 화장실에 가서도 알고 있으면 되고, 밥 먹으면서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깨닫는 공부고, 깨닫는 법이고, 깨닫는 길인 겁니다. 단지 욕심에 빠지지 마시고, 욕심에 휩쓸리지 말고, 화에 휩쓸리지 말고, 화 내고 있고 나고 있다는 것을, 욕심 내고 있고 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알고만 있으면 된다. 보이는 것에 빠지지 말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빠지지 말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냄새에 빠지지 말고, 냄새 맡아지는 것에 대해서, 맡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냥. 어렵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보이는 다른 물건이니 풍경이니 그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만 있고, 들리는 소리, 다른 말,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비난하는 말, 나에 대한 욕설, 이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고, 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 내 생각,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좋으니 싫으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 마음도 보고, 싫어하는 그 마음도 보고, 욕심내는 그 마음도 보고, 화내는 그 마음도 보고, 단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그때도 그냥 편해집니다. 화는 그냥 지가 일어났다가 지가 사라질 뿐이고, 참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누르려고 필요가 없습니다. 터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욕심 때문에 바쁘고, 욕심 때문에 힘들고, 욕심 때문에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뭐가 돼? 그것이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사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것은 그냥 스스로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알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 중도란 무엇인가? 요 한 가지. 다른 거 다 부처님 법, 사성제 팔정도, 연기,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될 거 하나, 이 중도. 이것만은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실제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이치를 설명하시려고 84,000 도문을 하신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나머지 아무것도 몰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되고 다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시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현실 생활에서 도저히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탁 받치는 이 습관이 지금까지 배운 그 습관이 톡톡 튀어나오고 그때 이제 그 습관이 튀어나오는 걸
처음에는 잘 모르고 툭툭 튀어나오는데 자꾸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습관, 내가 지금까지 이런 나쁜 습관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냥 화와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습관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 습관이 튀어나오는 것까지도 이제 좀 보이게 되니까 상당히 좀 쉬워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이 다 알아지게 되고 보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중도 그렇게 쉬우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안 될까? 그것은 생각 속에 다들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놓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 자체를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알고 있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이 일어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뭘 보는지, 뭘 듣는지, 뭘 냄새 맡는지, 뭘 맛보는지, 뭘 감촉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압니다. 보십시오. 생각 때문에, 생각 우울증 때문에,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안 괴로울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그것이 명상이 좋다고 해서 명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알고 있으라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한번 지금까지 당신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나고 생각 내용은 어떤 건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또 생각이 나고 생각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뭘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모르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데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중도를 다른 말로 수행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깨어있음이라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알아차린다든가 마음 챙긴다든가 뭔가 하는 건데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알아진다고 해서 깨어있음이라는 표현을 저는 즐겨 쓰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 잘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루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은 아침 밥 먹고 뭘 했고 그때 어땠고 다 알고 있잖아요. 어쩌게 잠을 자는데 몸이 쑤시고 어디가 아팠고 어디 꿈 꿨고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뭘 모르신다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음인데 우리는 욕심을 내고 있으면서 욕심 내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가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욕심이고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한번 관심을 더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다 해결돼요.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깨어있으면 알고 있는 거고 중도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것을 아는 거고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린다는 걸 아는 거고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내가 어땠다는 거, 그 옷을 보니까 말이야, 내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것이 너무나 이쁘고, 이거 갖고 싶고, 야, 내 돈이 얼만데 이걸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남편도 이걸까지 못 사겠는데, 이런 생각 내가 계속 들었다는 걸,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깨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중도일 줄이야. 아무도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욕심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항상 욕심쟁이, 화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욕심은 내가 부리려고 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그냥 일어납니다. 화를 내가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화는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납니까? 내가 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해지는 것이 납니까? 아니 그것이 나라면은 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해지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지는 것이 나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지고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그래도 돼지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 호흡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지 마음대로 되어지고, 하려고 안 해도 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다 납니까? 그것은 다 그냥 그것들일 뿐인 겁니다. 안다에 있으십시오. 안다 상태에 있으십시오. 한다라고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알아지는 그 상태로 그냥 있으시면 이것이 중도인 겁니다. 화가 알아지면 화가 알아지는 걸로, 욕심이 알아지면 욕심이 알아지는 걸로, 알아지는 그 상태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것은 문득 일어납니다. 생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욕심이나 화고, 나는 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알고만 있어. 내가 욕심나고 있고 저것을 좋아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을 내 마음은 그냥 알고 있을 뿐인데 문득 이러면 되겠네 라고 하는, 문득 이건 내가 한 생각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난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알고만 계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것이 문득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이, 그럼 그대로 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일단 먼저 알고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단지 알고만. 화를 낸다, 욕심을 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을 단지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안 할 뿐인 겁니다. 알고 있는 상태가 바로 부처님의 중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고 있는 상태가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행 같이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말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책 보고 있으면서 책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거가 전혀 관계없이 불러가지고 어제 뭐 했냐 물어보면 어제 홍길동 좀 봤는데요. 홍길동 좀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보다가 막 손도 불끈불끈 쥐어지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책 보지 말고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짜증이 팍 났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아는 데 두십시오. 안다라는 상태에 두십시오. 욕심도 나가 아니고 화도 나가 아니고
욕심은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고 화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화는 그저 일어날 뿐이고 욕심도 그저 일어날 뿐이고 욕심은 욕심이고 화는 화일 뿐인 겁니다. 생각도 생각일 뿐이고 생각을 내가 일으키고 싶다고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일으키고 싶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도 지가 일어났다 지가 사라질 뿐이니 그냥 가만히 두시고 단지 알고만 계십시오. 아는 것 또한 알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다 안 된다라고 그러시지만 다 압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생각한다, 내가 욕심부린다, 내가 화난다, 화낸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네가 아니다. 왜냐?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있냐? 다 그것은 그것일 뿐인 거다. 그러한 너란 아니다. 그러한 너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것은 제쳐두시고 나라고 생각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아는 상태에 있으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상태는 어떤 거다. 어떤 것은 아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는 그 상태에만 있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들으면서 저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라고 생각이 가는 걸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중도고 그것이 깨어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한 데 대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느껴지는 느낌,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그 상태로만 있으면 됩니다. 단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설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밥,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고 고생 안 해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진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안다. 중심은 항상 안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것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씀. 막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물으십시오. 근데 이거 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걸 무슨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안다 느끼려면 뭐 프랙티스, 수행, 연습, 호흡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모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것이 수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행은 다 알기 위한 겁니다. 깨어있음도 알기 위한 거고,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알기 위한 거고,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도 알기 위한 거고, 다 알기 위한 겁니다. 근데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은 왜 합니까? 그냥 아는데, 그냥 알아지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데, 아는데,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수행을 하라고. 수행하면서 호흡을 해서 뭐, 네. 그걸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그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데, 굳이 이거 수행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선사들이나 수행하지 마라.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죠. 수행, 그러한 것은 언제 필요하냐 하면은, 가령 호흡에 마음을 챙긴다든가 이런 것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다는 것을 알아도 어떨 때 화가 너무나 나서 화의 기운에 확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를 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그 화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로부터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호흡의 마음을 챙긴다든가 염불을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관심을 다른 데로 살짝 돌렸다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화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내가 안다라는 것을 알아지는 상태는 사실 화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욕심에 빠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 기운에 휩쓸리면은 그냥 기운을 내가 한다 또는 그 기운 자체가 되어버려서 안다라는 사실을 깜빡 까먹습니다. 물론 그때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압니다. 알고 있는데 안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화가 문화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능력이 예. 안 되니까 연습. 그때는 어떤 그러한 호흡에 마음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훈련이 좀 돼 있다면은 쉽게 마음을 그러한 어떤 동요의 상태 있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사실 아는 마음 상태, 아는 마음이 중심이 되는 안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뭐가 일어나도.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막 동요되고 들뜨고 혼란스러울 때는 대개 어떤 기운에 휩쓸려 있을 때라는 거죠. 욕심의 기운에, 화의 기운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이 잘 진정이 안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염불을 한다든가 또는 호흡에 마음 챙기는 훈련이 잘 돼 있다면 호흡을 마음 챙겨서 마음을 염불을 하면은 염불에 몰입이 돼서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호흡에 마음 챙기고 또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진정이 되면은 다시 아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은 굳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아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그냥 일상생활이고 삶인 겁니다. 예. 그래서 삶은 억지가 없습니다. 애쓰는 것이 없는 겁니다.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단지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화를 억눌러서 안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해서 안 터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화는 그냥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일이 내한테 일어나면은 결국 할 정도가 필요한 게 정확하게 내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치를 알면은 화가 안 나는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화가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지 때문에 화가 나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무지 때문이겠지만은 무지라고 하는 것 또한 관념일 뿐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만 되면은 내가 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죠. 근데 그래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굳이 무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무지라고 뭘 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화를 그냥 알고 있으면은 화라고 우리는 붙여서 화지. 그냥 일어나는 것은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막 하면서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평정을 유지를 못하고 벌써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흔들린다는 그 자체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제대로 알면은 정확하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그런 화가 안 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제 사실 무지라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그렇죠. 겁니다. 물론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하면 무지지만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모를 것도 없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도 두지를 않아서
그냥 다른데 정신이 쏠려 있어서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 상태에 다른데 정신이 팔리지만 않으면은 다 알게 된다라는 건데, 굳이 그것을 원인을 자꾸 해석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거고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은 이것을 화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인 거고, 사실은 부글부글 올라오고 막 뜨겁고 터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운이, 느낌이 너무 강할 때는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가령 호흡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좀 마음을 그렇게 돌렸다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그 상태 깨어 있으면은, 그때는 화는 없애려고 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내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화는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쓰러질 뿐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그래서 굳이 이것을 무진이, 환이, 이제 설명하자니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다. 무진이, 지혜리 이런 말도 몰라도 괜찮고, 다른 어떤 연기니, 법이니, 뭐 84,000법문 다 몰라도 괜찮다.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을 깨달으시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거다. 꼭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안다는 그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지 못하게 하고 아는 상태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무지다 또는 해석을 한다면, 그것도 그냥 알고 있으라. 그것도 또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단지 알고 있을 뿐. 이제 또 자, 이거 오늘 저녁에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머리가 복잡할 것도 없고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은 전혀 어렵지도 않고 하기도 어렵지도 않고 알기도 어렵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아는 상태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